어떤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망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한 생각에 평소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 끝에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줄 걸 주고 또 자녀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또한 줘야 될 것, 또 나누어야 될 것. 저분은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물질이 꼭 필요한데 내가 이 물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물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꾸만 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몸이 빼싹빼싹 마르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몸이 자꾸만 좋아지고 그리고 음식이 이렇게 맛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금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 질병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막 간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돌아다니면서 내 돈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줬던 거 다시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내가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앞으로 내가 더 오랜 세월을 살 것 같아요. 금시라도 한두 달을 못 살 것 같았었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정도로 건강하면은 내가 10년 이상은 충분히 살 것 같아요. 근데 10년을 살 걸 생각해 보니까 돈을 다 나눠줘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돈 받은 사람은 다 쫓아가서 사실은 내가 다시 받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분은 결국에는 건강도 회복되고 또한 재산도 전부 다 자기의 통장에다가 다시 다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제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죽음 앞에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은 도저히 가질 수 없을 것 같네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목사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고 내가 물질을 쫓아다니고 내
뱃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이기심과 욕망이 막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성도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의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한다면, 그 육체의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내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육체의 연장된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해지니까, 내가 힘이 있어지니까 내가 앞서게 되고, 내가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내가 잃었다고 생각되었던 재산을 내가 억지로 다시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멀어진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졌겠습니까? 돈을 줬다가 다시 뺏은 그 뭡니까? 뺏었다고 해야 되나요? 돌려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전과 같지 않게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살아갈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우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서 20장 4절에 나오고요, 또 신명기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과도 똑같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모험을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모험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모험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믿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며 내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그것을 부활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모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시냐면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리 소문도 없이 나의 삶 가운데서 물러나십니다. 완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서 한 발자국 물러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적극적으로 영접해야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주님은 내 삶 가운데서 소리 소문 없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내가 적극적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마귀는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이기심이 있고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불시에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마귀가 나의 삶 가운데서 떠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귀는 떠나갈 때에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온갖 난리법석을 떨면서 떠나가요. 어떻게 난리법석을 떠느냐? 내가 욕심에 약하면은 그 욕심을 사정없이 건드려요. 내가 자존심이 약하면은 그 자존심을 사정없이 막 건드려요. 막 건드려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욕심이 무너지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그냥 신앙의 뒷걸음을 쳐요. 이러한 모습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을 때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조용히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그랬는데도 조용히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돼지떼들과 함께 나가요. 수많은 돼지떼들을 갖다가 물속에다가 빠뜨리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돼지떼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이렇게까지 물질을 손에 입히려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세요. 이것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 이 마귀가 아주 다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주님은 슬쩍 떠나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주님이 내 곁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와요. 근데 나갈 때는 온갖 난리법석을 떨면서 나가요. 근데 난리법석을 떨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야 돼요. 그 난리법석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신앙에 뒷걸음을 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 순간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들만 배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건너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건너간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만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간절히 찾고자 하면은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으로 오시게 돼요. 이 무리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바다 건너편에까지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간 무리들이니 얼마나 그들의 열심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이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역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양식이 너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집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썩을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너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너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고, 물질도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집이라고 하는 것도 너의 인생의 전체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오다 보면은 현수막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자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노후 보장 대책하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현수막에 탁 써져. 자녀들 바라보지 마시고 이 부동산 상가 매입해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그 상가 임대료로 노후 보장하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현수막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은 바로 썩을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고, 내가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고 영원토록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토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무리들이 귀가 솔깃했습니다. 나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인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먹고 예수님의 부활을 먹어야, 그것이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바로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어떤 경우에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아무리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유대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여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보면은 음식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먹고 사랑을 먹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거절을 먹은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요.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혼모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네 때문에 오빠가 고생하는 것이다. 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것이다. 네 때문에 우리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 너 때문이다. 이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늘 거절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양식을 먹은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자기를 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덜컥 아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떠나갑니다. 이것도 거절인 것이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거절의 양식을 먹은 것이죠. 거절의 양식을 먹은 자는 또한 다른 사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말해요. 거절 사회다. 공부 좀 못한다고 거절하고, 외모가 조금 못생겼다고 거절하고, 잘 못 산다고 거절하고, 가난하다고 거절하고, 나와 이 삶의 양식이 다르다고 거절하고, 늘 거절하는 이 거절 사회.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오르게 되면 전부 댓글이 뭡니까? 전부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말레이시아한테 졌죠. 우리나라 축구는 피파 랭킹 50몇이래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피파 랭킹이 몇이냐면 117인가? 117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아무튼 피파 랭킹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한테 2대1로 졌죠. 그 뉴스 보니까 전부 댓글이 거절의 댓글이에요. 전부 거절한. 왜 거절의 댓글이 많이 달렸까요? 그 사람도 삶 속에서 거절감이 많았던 거예요. 거절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늘 부모로부터 거절의 양식을 먹고, 이웃으로부터 거절의 양식을 먹고, 선생님으로부터 거절의 양식을 먹고, 늘 거절의 양식을 먹으니까 항상 이 거절을 쏟아내는 거예요, 댓글에다가.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요, 사랑을 먹고, 부모님부터 사랑을 먹고, 선생님부터 사랑을 먹고,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먹고, 항상 사랑을 먹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절의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오늘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 찾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양식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항상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나는 못 살아, 나는 힘들어, 나는 죽겠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겠으며 어떻게 내 자녀를 살리겠어요? 내가 항상 살아야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50절이 해답이에요. 5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0절에 이런 말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럼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망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며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날마다 말씀을 먹는 자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말씀을 먹고 또 먹었을 때 나의 겉사람은 죽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살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요셉의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인생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요셉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이게 바로 뭡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먹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주는 거절을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을 먹었던 것이고 말씀을 먹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사니까 누가 살게 됩니까? 그 애굽 땅에 있는 보디발 집안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또 요셉에게 거절의 양식을 먹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말이죠, 배신과 거절로 그 거절의 양식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의 양식, 사랑의 양식,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게 되었을 때 요셉이 살게 되니까 그 안에 누가 살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살게 되고, 나중에는 누가 살게 되냐면 요셉을 거절했던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면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보되는 은혜가 바로 성화의 은혜인 것이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항상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이 충만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다 살리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거절할 때는 죽이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다 죽이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다 살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성화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성화의 은혜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영화의 단계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사명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세 번째가 바로 진정으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길이요,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는 생명의 양식의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단계인 것이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렇게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앙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신부의 영성인 것이죠. 그 영성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임금 자리에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온전한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맞이하는 그 시간인 거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예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단계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시편 23편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하지만은 다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면은 1단계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칭의의 단계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 다음 성화의 단계로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화의 단계에 올라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앙이며,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이며,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자신의 영광을 베풀으시는 그 자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올랐냐면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인 것이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런 것이죠. 모세 역시 바로 여호와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지난날에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그 부유함과 그 혜택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으나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너희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땅 내가 줄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함께 지내는 것이 낫지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만족입니다. 내 이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이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라야 될 사명의 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늘로부터 온 떡,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우리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오라, 미가서 4장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서 그의 도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에 모든 칼과 창을 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습이 되게 하시고 낫이 되게 할 것이며 농기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무화과 나무를 가질 것이며 자기의 포도나무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 우상을 섬겨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올라야 될 여호와의 산의 정상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오를 때 그쪽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올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 그 영화의 자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